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페이지로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한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2018년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고요. 한 나라의 미래는요, 어린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린이가 나라의 희망이고 그리고 어린이가 나라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아이들을 귀하게 우리가 좀 여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린이 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두 번째,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세 번째,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네 번째,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의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섯 번째, 어린이는 위험한 때에 맨 먼저 구출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일곱 번째,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의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여덟 번째,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며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아홉 번째, 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린이 헌장입니다. 어린이 헌장. 마음껏 뛰고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이 있어야 되고 또 공부나 일이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에 짐이 되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근데 이 헌장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는 좀 못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도 사실 아이들이 좀 주일학교가 좀 늘고 학생들이 좀 이전보다 많이 늘어서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습니다. 놀 공간이 없고 그래서 뒤에 그 사택 옆에 있는 텃밭을 좀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려고 지금 잔디를 지금 심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저희들이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고 뭐 이런 거 상의를 했는데 지금 천연 잔디를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 잔디는 한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6년 정도뿐이 못 쓰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학교들에 깔린 것도 다 지금 치우고 있대요. 다 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치울 때도 돈이 또 그만큼 들어간대요. 그래서 천연 잔디를 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일을 합니다라고 하면은 우리 남전도에서 딱 나와서 같이 때를 좀 이렇게 잘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린이 교육 헌장을 보면은 기본적인 게 뭐냐면 돌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돌봐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했을 때에 과감히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죠. 근데 과감히 수정해 주는 것에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상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모든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교육시킨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면 그것이 평생토록 남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고쳐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값비싼 도자기가 있을 때 거기에 더러운 것이 묻었어요. 여러분,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해서 그 값비싼 도자기를 함부로 합니까? 그걸 닦아준다는 명목으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값비싼 도자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도 조심스럽게 닦아요. 아주 조심스럽게 살살 닦아서 그렇게 해서 그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함부로 막 굴리면서 이런 더러운 것 하면서 그러다 깨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를 교육시켜줘야 되고 조심스럽게 수정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아이들은 아직 미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성악가 중에 그 카루소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전설적인 분이시죠. 전설의 성악가시죠. 테너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 한 공장에서 이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일을 했던 분인데, 그 노래를 좋아해서 이제 혼자 노래를 하다가 어려운 중에서 이제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레슨에서 교사가 아주 그에게 심한 말을 했어요. 너는 성악가 자질이 전혀 없어. 그래서 네 목소리는 마치 덧문에서 나는 바람 소리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카루소가 굉장히 실망을 하고 이제 성악을 나는 재능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카루소를 꼭 껴안아주면서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녔어. 실망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성악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 엄마가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격려를 해주자 이 소년 카루소가 힘을 얻고 노래를 해서 세계적인 전설의 테너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아이일수록 칭찬을 함으로써 아이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 속에서 힘을 얻고 아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커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자성적 예언이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보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미국의 한 사람이 이제 연구한 것인데 그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지능이 크게 향상될 거로 판명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대요. 너희들은 이제 지능이 앞으로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명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실제로 그 반의 평균 점수가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제 자성적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넌 할 수 있어. 앞으로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네가 내 아들 딸이라서 엄마 아빠는 너무나도 기뻐. 또 아이들이 뭐 실수했을 때도 엄마 아빠도 그런 적 있어. 이렇게 말을 함으로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말로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우리는 얼마나 이 믿음의 말을 많이 해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제 그 아이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힘을 준다는 것이에요. 하이패밀리 대표이신 송기런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제 아시는 장로님이 이제 조장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얘기를 책에 적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 조장로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위직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동료 선후배들에게 아주 신망이 두터운 분이고 또 장학회를 조직해서 꿈나무들도 이렇게 키워내실 정도로 교육에도 관심이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자녀에 대한 고백을 이 송기론 목사님한테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신망이 두텁고 또 장학회도 만들고 해서 다른 아이들 키워냈는데 자녀에게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하루는 아들의 메모장을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장로님 퇴근하시고 나서 만나서 도대체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런 소리를 썼느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그 메모장에 이런 얘기가 있던 거예요.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 장로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고 아버지 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아버지 학교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아들이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쓰라고 해서 이제 써서 그걸 아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어느 날 이제 퇴근하고 왔는데 아들이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그날 무슨 날이냐? 아버지한테 그 편지를 받은 날이에요. 그 편지를 받은 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아버지 학교를 다니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나와서 틈만 나면 아들을 보고 아들을 꼭 껴안아주면서 아주 좋은 얘기만 해줬다고 합니다. 오늘 힘내라고 말하면서 이 아들이 삼수하고 있었어요. 삼수. 힘내.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네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수능을 치르는 날 이 아들이 그동안 부모님께 괴로움을 끼쳐 죄송합니다. 라고 편지를 딱 써놓고 나간 거예요. 수능 치르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시험 잘못 치러서 또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근데 시험을 잘 마치고 무사히 집에 왔습니다.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장로님이 또 뼈하나주고 수고했다라고 해줬죠. 그랬더니 점수가 이제 나중에 발표가 됐는데 아주 훌륭한 점수가 나와서 좋은 대학에 이제 수석으로 법대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장로님이셨고 장학회도 만들었지 몰랐지만 아들한테는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학교를 갔다 와서 변한 거죠. 변하고 아들에게 삼수하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삼수생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자신도 힘들지만 부모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녀에게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안아주고 했더니 이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기 이제 자녀가 갖고 있던 그런 실력들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회에서 1등을 하고 수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참 희한한 게 다 내 아이들이 1등하고 수석하길 바라고 있어요. 1등 수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명만 할 수 있어요. 한 명만. 그리고 그 한 명만 할 수 있는 것을 다 바라고 있어요. 뭐 바라는 건 괜찮죠. 근데 그거 안 됐다고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1등하고 수석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 누가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느냐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살아요. 함께 만나고 싶은 사람들. 좀 품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인기가 있지, 뭐 실력 좋다고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력도 좋고, 그렇게도 되면 금상첨화겠죠. 금상첨화겠지만. 우리들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해줄 것은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칭찬을 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에요. 1등 되라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 근데 우리는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들의 자녀를, 또 우리 어린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세상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자녀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본다는 것, 어린이를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으로, 지금 또 내 형편으로, 우리 가정의 형편으로 규정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각으로 자녀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 부모에 대한 짧은 이야기예요. 오늘은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23절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24절, 25절, 26절에 모세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23절은 모세 부모에 대한 얘기인데, 모세 부모가 이제 어떻게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결혼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는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그 레위인 가정이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해갖고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아요. 아들이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출생은 이 부모들에게 기쁨이 되질 않았어요. 근심이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바로가 왕이 됐어요. 이집트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기쁨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설레입니까? 저도 우리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떨림은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내가 아빠가 됐구나.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모세의 출생은 그러질 않았어요.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기로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자기 가정에 큰 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가 어떤 시대인데, 파라오 하면은 신 아닙니까? 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인데, 그래서 부모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 아이를 죽여야 돼요. 수많은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나일강에 버려져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이지 않고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겨두고 길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아주 짤막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아이.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가 안 아름다운 아이가 있을까요? 딱 태어났을 때. 사실은 애기 태어나면 정말 안 이쁘죠. 네. 안 이뻐요. 하나도 안 이쁩니다. 근데 내 새끼니까 이쁜 거죠. 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하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은 그런 부모의 주관적인 생각, 또 어떤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름다운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은 천지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이라는 이 원어가 뭐냐면 좋았더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아름다운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알 수 있는 것은 모세 부모가 모세를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갓난 아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순교하기 전에 이 스데반이 설교를 쫙 합니다. 구약을 쫙 읊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죠. 근데 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이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모세 부모는 아이를 죽여야만 하는 현실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살 수 있고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현실로, 그러한 상황으로 아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이를 봤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으로 아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이를 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부모와 어른들이 자녀와 아이들을 보면서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이 시각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과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무엇을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로서 특별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종 뉴스를 보면은 깜짝 놀랄 뉴스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중에 어른들이 삶의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생명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근데 그것만으로도 안타까운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자녀들까지 그렇게 한다는 뉴스를 우리가 종종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은, 이 땅의 어린아이들은 이 시대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또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사회적 요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여러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아무리 부모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부모에겐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있는 것은 책임만 있을 뿐이에요, 사실. 책임만. 자녀를 살게 하는 책임만 있는 것입니다. 살게 하는 책임.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듦으로 내 자녀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의 명령에 이끌려 나일강에 아이를 던져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에게서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봤고, 하나님의 소명을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하나님의 꿈을 그 모세에게서, 그 아이에게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죄로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의지로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표준 세번역 성경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도,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도 내 시각과 내 형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각을 통해서 봐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 부모는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함으로 시대를 이겨냈습니다. 시대를 이겨냈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이겨냈어요. 모세 부모의 이 믿음의 눈이
모세로 하여금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 따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의 부모의 하나님의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볼 때 이 세상의 가치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아이들의 현재 위치로만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신 그 시각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 부모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능성을 보시고 변화를 보시고 자녀와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서 우리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모세처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